성경 제목이 참 성전이신 예수님,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성전을 정화하시는, 또 성전을 척결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공간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신 사건은 복음서의 끝부분에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의 초반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십니다. 왜 요한복음에는 이 말씀이 예수님 사역 초반에 하신 사건으로 기록을 했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지게 되죠. 어제 아침 말씀이 이제 예수님의 첫 표적인 가나 혼인 잔치 이야기입니다. 어제 말씀에 보면 이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죠. 잔치에 있어서 포도주는 기쁨의 원천인데 그것이 사라졌다는 것은 잔치가 이미 잔치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게 하셔서 거기에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했고, 그 항아리에 채운 물이 포도주로 변하여 잔치의 기쁨이 회복이 된 이야기를 어제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했을 때 정결 예식은 하나님의 백성이 몸을 씻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중요한 도구인데, 그 돌 항아리들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유대교의 성전 체제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돌 항아리들이 잔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상징하는 유대교의 성전 체제가 진정한 잔치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마치 포도주가 떨어져서 파장한 잔치와 같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기쁨도 생명도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유대교를 예수님께서 완성하여 하나님 나라의 구원 잔치를 가져왔다는 것, 이것이 첫 표적이 나타내주는 의미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종말의 구원을 가져오신 분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종말의 구원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시느냐? 성전 기능의 완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가져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효능이 없는 유대교 성전의 진정한 의미를 완성하고 대치하여 종말에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셨다는 것을 강하게 천명하는 것이죠. 성전 체제를 상징하는 돌 항아리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 성전 체제를 완성하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는 바로 자신의 육체가 자신이 성전이 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매일 성경 제목도 참 성전이신 예수님 이런 제목을 붙이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3번 겪으시는 것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요한복음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3년 사역을 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죠. 왜 성전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느냐? 이것은 당시 유대교의 승인 아래 그들이 성전에 바치는 제물을 판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흠이 없는 짐승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집에서 가져왔는데 흠이 있으면 바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렵게 가지고 온 제물을 바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또 얼마나 이게 번거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성전에서 제물을 파는 겁니다. 그들은 돈만 가지고 오면 성전에 와서 돈과 제물을 맞바꿔서 하나님께 드리면 되니까 편리하고 좋잖아요. 그런데 당시 이것이 합법적인 것이었고 오히려 백성들을 돕기 위하여 만든 제도인데 오늘 예수님은 15절에 보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하시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행패를 부린 겁니다. 낯선 사람이 여러분 예배당에 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행패를 부리면서 소리를 지르고 나가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런 황당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무례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남자분들이 일어나서 그 사람 양쪽 어깨를 잡고 밖으로 데리고 나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런 행동을 하셨느냐? 핵심은 주객이 전도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기보다는 재물을 판매하는 것으로 이익을 남기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돈을 버는데 더 목적을 두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 성전에 올 때는 환전을 해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로마 화폐로는 성전에 성전세를 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성전에서 사용하는 돈으로 바꿔야 돼. 환전을 해야 되니까 환전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시 성전이 돈을 벌어 들인 겁니다. 돈을 계속 벌고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돈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기능보다 돈 버는 목적이 더 중요시 되고 그것이 더 우선이 되는 성전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본질에 충실하지 않으면 항상 이처럼 잘못된 길로 빠지기 쉽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그러므로 우리도 내가 어떤 일을 충실하게 하고 열심히 한다고 잘하고 있다고 우리가 스스로 착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에 본질에 충실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인간의 본성을 따라 잘못된 길로 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여기에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어제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 때 제자들이 믿었다고 그랬거든. 누구를 믿었다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제자들의 반응들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된 겁니다. 기억하게 된 거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이런 행동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목숨을 앗아가는 일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제자들이 기억한 것이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행동이 성경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그 예언을 이루는 것임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깨달아가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았을 때 얼마나 황당했겠으며 또 충격적인 일이었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일을 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제 반발이 일어납니다.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말하죠. 보통 공간복음서에서는 뭐 제사장이라든지 또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지만 요한복음은 주로 유대인들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언제 기록이 됐느냐면 이미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기록된 책입니다.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가 되고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기록된 복음서가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유대교 당시 이제 유대교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예수님과 논쟁을 하는 대상도 유대인들 이렇게 주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질문을 하자 예수님의 답변이죠.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은 곧 유대교의 성전 종교가 그 역할을 다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더 이상 유대교의 예루살렘 성전은 그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전의 기능을 대체하시고 이 성전을 완성하시러 오셨다는 것을 여기서 선포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라고 반문을 하는 겁니다.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이죠. 헤롯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되었는데 무려 46년 동안 성전을 지었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 성전이 완전히 완성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21절에) 보면 여기에 대한 해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의미가 어떤 의미였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22절의 말씀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이 참된 성전이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로서 역할을 했다면 이제 그 유대교의 성전은 그 기능을 상실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말씀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을 제자들이 언제 깨닫게 되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행동을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제자들도 몰랐던 거죠. 그 의미를.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시대에 새 성전이 되셔서 성전의 기능을 완성하신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신가? 바로 참 성전이 되시는 분이시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기쁨을 주시는 참 구원자라는 것을 제자들은 알게 된 것이죠. 23절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예수님의 또 신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십니다. 왜? 친히 모든 사람을 알기 때문이죠.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는 분이시죠. 인간의 불완전함,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죄성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진정으로 사람은 신뢰할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분명히 알게 됩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유대교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기보다는 세상적인 욕심과 이기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